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함께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시고 성신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어떻게 능력 있게 자신의 직분,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세 직분이 하나로 맞물려 있기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구원은 위태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삼아서 완전한 제사를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더라도 또한 예언자로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 속죄의 복음을 내게 전해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지 않으신다든지 또는 왕으로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과거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른바 복음주의, 따옴표를 친 복음주의의 부족과 폐해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든지 과거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현재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기도하시는 오늘의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과거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묘사하는 말 중에 과거 시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완전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세 직분 모두를 현재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과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그게 반쪽짜리 믿음이고 헛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슨 그 구원을 제대로 받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지난주에 배운 31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삼중직을 바로 이어서 오늘 고백할 32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게 참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뛰어난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붙여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 먼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참 좋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그 믿을 신자를 써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신자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언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가를 거기 각주 6번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알려줍니다. 25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거의 500km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 이제 남한이 저기 뭐 부산, 목포 뭐 한 400km 됩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수리아의 아주 중심,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치하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큰 도시인데, 이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한 1년쯤 충실히 가르치고 나니까 아마도 안디옥 주민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신자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부른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신자들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모양이구만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나쁜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구한말에 이제 늘 뭐 예수님 하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부르는 비하하는 말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니까 저 예수쟁이들 하고 비하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쁘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명칭을 듣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의 사람들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늘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자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혁명 집단 같으니까 말입니다. 시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혁명당으로 불릴 테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안디옥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그것입니다.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간에 맨 처음에 유래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냥 말 자체를 중립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에도 부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는 신자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식하게 되었고 서로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32문의 그 질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하고 이제 물을 때 답의 첫 문장은,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답의 첫 문장은 먼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잇따라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앞부분의 고백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신체 기관이 되고 그리스도와 생사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은 어디서 고백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32문인데 그 앞 20문에서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냐 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효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 아니냐. 본드처럼 그리스도와 나를 딱 붙여주어서 불가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의 효능이다. 그런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20문에서 일단 고백을 이제 하였는데,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는 거, 이건 상징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을 왜 부어요? 참기름 머리에 붓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찝찝할 뿐 아니라 빨리 가서 머리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기름 들기름은 머리에 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을 붓는 이 그 유대 지역 고대 근동의 풍속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식의 그 프라이팬에 볶는 기름 말고 향유 있지 않습니까? 아로마 오일. 그러니까 그게 그 엄청 말하자면 비싸기도 할 뿐 아니라 여기 제사장, 왕, 예언자에게 붓는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에요. 일반 기름도 아니고 가장 고급 그 관유를 따로 제작하는 방식대로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는 뜨거운 지역 아니에요. 이게 이제 햇빛이, 그 사람들 보면 얼굴이 푸석푸석하죠. 왜냐하면 그 땅 지중해 그 따가운 햇볕을 많이 쬐니까, 그래 얼굴을 되게 이렇게 터번으로 감싸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감싸지 않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을리고 푸석해진 그 얼굴에 그 향유, 그 아로마 오일을 바르면 그 향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에 들뜬 피부가 쫙 가라앉으면서 몸의 피로가 풀리고 원기가 이렇게 회복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이라는 거, 이 아로마 오일, 향유가 그게 일종의 치유제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의약품이 없을 때는 그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나서 옷도 다 벗기고 막 두들겨 맞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게 참기름 바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상비약으로 기름을 가지고 다녀서 어디 다치면은 기름을 발라주면 그게 이제 딱쟁이도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낫고, 그리고 그 자체로 치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연유한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기가 회복되고 신선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실제 효과는 있지만, 왕이나 뭐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을 때 뭐 이 사람 기분 좋으라고 기름 부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상징의 실체란 곧 성신을 받는 거잖아요. 성신처럼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능력이 없잖아요. 성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성신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신선한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행할 능력을 이제 공급받게 되니까, 이런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름의 실체인 성신을 너는 받아서 직분을 수행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 과연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의 실체인 성신을 받는 것이에요. 이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게 되고 기름 부음의 실체를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신자는 성신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와도 일체를 이루고 신자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왜 성찬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고백을 보면 우리 몸이 여기 신체 기관이 뭐 수백 가지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우리 신자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지만 한 성신에 의해서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한 성신을 받은 신자들은 진리 가운데 일체를 이룬단 말입니다. 한 영혼처럼 한 성신을 우리는 이제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신 그 기름 부음의 실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입증할 각주 7번의 증거성구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 중에 중간에 나오는 단 한 구절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걸 말하고 나머지 5개는 모두 다 읽어보시면 신자가 성신을 받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신자는 정말 성신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성신을 받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성신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신자들끼리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요한일서에는 너희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성신을 받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성신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냐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문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당하게 불림 받는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 그거고요. 이제 답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성신을 받은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참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그 앞 31문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는 말 가운데 놓치면 아쉬운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어디에 있다고 말마다 고백하던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다. 그거를 늘 이제 그 각 직분을 고백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밝힌 거, 이제 그걸 유념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 32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2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고백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뭐예요? 찾으실 수 있겠지요.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라는 말, 그에 대한 고백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란 누구예요? 모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읽어보면 신자가 선지자라면은, 예언자라면은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신자가 제사장이라면은 자신을 그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신자가 왕이라면은 쭉 넘어가서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안 빠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신자의 삼중직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럼 31문과 32문을 묶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우리 신자를 넣어서 고백하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할 때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언제나 빠지지 않고 우리를 넣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은 우리 신자를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와 묶어서 고백하잖아요. 대단히 아름답죠. 이 쌍벽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을 훨씬 더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보다 내 백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더 마음을 쓰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든 왕이시든 제사장이시든 자나깨나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예언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물으면 바보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늘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이 낳아 보세요. 그 엄마의 24시간은 잠자다가도 애가 응애하고 울면 그냥 파드득 깨지 않습니까? 잠도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잠도 거의 못 자잖아요. 애에게 모든 게 동조, 튜닝이 애한테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거의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이제 어느 만큼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게 맞춰진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를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 하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이런 거는 구약시대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구약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건 야곱의 고유명사이기도 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로 불려요, 자기를. 그럴 때 자기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생각할 때는 내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인식해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를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자기를 밝히는 자리인데 자기 아들, 딸들의 이름을 밝혀요. 나는 누구 아빠야 이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내가 이삭의 아버지고 야곱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식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이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계셔요. 이게 구약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이름을 서로 맞바꾸는 거. 그때 이름을 서로 맞바꾼다는 말은 의식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출세한 사람도 누구 아빠야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아빠야 하고 내 아이가 사랑의 대상이어서 그의 아빠라고 그의 엄마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것, 상대방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이런 상호 연합, 상호 결속, 이건 부부 관계예요. 부부랑 그런 관계거든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거거든요. 자기를 의식하는 게 언제든지 부부로 엮이면 이런 거예요. 반쪽이니까 자기 상대편과 자기 상대방이 있어야 자기가 한 몸이란 말, 한 온전한 사람처럼 된다 생각해서 언제든지 자기 배우자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렇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잘 읽으면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성경 말씀을 도저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 바닥까지 훑어서 하나님 말씀의 큰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게 사랑의 언약이란 사랑의 언약이고 혼인 언약이구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 무슨 의무를 행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서 자기를 상대방에게 주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나를 규정하는 이런 관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여러 번 인용해서 익숙하시게 아시겠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67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건데 한 번 받은 그 세례가 어떻게 효력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냐 할 때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딱 고백하고 마치는데 멋지단 말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며 한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속하게 된 것 같이 형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이름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쳤어요. 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일컫고 상대방 그리스도로 나를 규정하는 사람이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끝없이 기억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며 성신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신이 실효 있게 하시니까 한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속한 것처럼,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그렇기에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80몇 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그 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고백한 우리의 선조들이나 대단히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원래의 뜻을, 핵심을 잘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다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아주 간단히만 봅니다. 이건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그 삼중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된다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각각의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인 교회가 어떻게 예언자 노릇, 선지자 노릇을 하는가 하면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요, 각주 8번에 신자의 선지자 노릇, 신자의 예언자 노릇을 입증하는 증거 성구가 셋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 구절만 있는 건 아니죠. 뽑으려면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일단 요 세 구절을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앞에 두 개는요, 그리스도인의 예언자 노릇을 입증하는 앞에 두 증거 성구는 세상 사람과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해야 세례받고 교회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언자 노릇하는 첫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시거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에는 살벌한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자기의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는 그런 거니까요. 출세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모셔야 하는데 나는 황제는 유일한 주가 아니고 물론 우리 국가의 통치자로 존중하지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최상위의 유일한 주다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은 반역자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고 시절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로마 시대 때 200~300년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살벌한 시기에는 죽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때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요 왕으로 시인해야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잠듭니다.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뒤에 하나는 뭐예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저는 이거를 제사장 직에다가 갖다 넣지 않고 예언자 직에 갖다 넣은 게 이거 참 재미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저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구절이겠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이 구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선지자 직분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자기들의 그 고백문에 딱 맞는 그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송의 제사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찬송은 그 자체로 제사다, 제물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왜 입술의 열매가 되냐면 내 몸과 내 혀와 입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입으로 실행하는 제물이요 제사예요. 찬송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의 첫 번째인 예언자 직분을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제사도 안 드려. 제사를 안 드리는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제사장은. 자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언제든지 힘있게 드려야 해요. 이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찬송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러르는 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마다 예배 때는 찬송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그 예언자 직분의 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답게 이 세상 앞에 가서는 모든 법을 정당하게 지키면서 손해가 올지라도 법을 지키면서 이 자기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요. 이럼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단 말입니다. 이제 증거 성구는 셋이지만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의 성찬을 받는 그걸 넣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 말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게 카탄겔로 선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행위는 무지하게 중요한 행위로서 그의 예언자 직분의 발휘고 예언자 직분의 활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가 성찬을 받는 행위거든요. 성찬상이 바로 그거니까 그 뜻이 그거잖아요. 이 성찬이 뭐냐? 이 떡은 뭐고 이 잔은 뭐냐? 이건 주님의 죽으신 몸을 뜻하고 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다 이게. 그런데 이게 주님의 죽으심인데 그 주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아니요 오늘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이다 하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주로 계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신 주인님과 다시 주님이 오실 사실까지를 함께 묶어서 성찬상에서 선언하니 이런 예언자는 구약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53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미리 예언하였습니다마는 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백할 수 없었어요. 보는 게 요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현재의 주인 되심, 만유를 다스리는 주로 계시는 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여시러 다시 오실 것을 성찬상에서 한꺼번에 우리의 행위로 선언하니 이런 아름다운 제사장의 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그 예언자의 행위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예언자도 이렇게 통투하게 그리스도 전체 전모를 드러내서 예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신약의 신자들의
그 위치라는 거, 이 하나하나 하는 거,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이 있었으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받는 행위가 곧 예언자 직분의 발휘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배는. 그러니까. 둘째는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룩한 나라, 이게 곧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세우시려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이런 나라 세우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제물이 뭐고 제사가 뭐냐를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물은 뭐냐? 나 자신이다. 근데 원래 제물은 다 하시는 대로 옛날 같으면 다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를 제물로 드린다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매번 자기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늘 주님께 드려요. 그럴 때 상징적으로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치니까 실제로 목숨을 끊는 건 아닐지라도 자기의 그 육신적인 소욕, 육신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면서, 죄를 죽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산 제사요,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물만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물은 어디서 드리나요? 구약시대 같으면 성막 안에서 드려요, 밖에서 드려요? 당연히 성막 안에서, 성막은 텐트인데 거기서 불 때면은 홀라당 텐트 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성막 앞에,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에 중요한 게 뭔가요? 분향을 합니다. 분향. 거기 가운데,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분향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의 축소 모형이잖아요. 번제단과 크기만 다르지 똑같이 생겼어요. 그 정사각형의 네 단의 뿔이 있는, 짐승의 뿔처럼 네 단의 뿔이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 연기가 그래서 성막에서 이렇게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고, 여기 번제단에서는, 뜰에서는 그 제물 타는 연기가, 어린 양이, 그게 어린 양 한 마리 태우려면 얼마나 오래 탑니까? 1시간이면 다 타요? 안 되죠. 양 한 마리 태우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니까 제단의 연기가 거의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정한 시간에 그 향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 증거 선고에 보면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있네요. 거기 보시면 24장로들이 향단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거든요. 그게 뭐예요? 거기 딱 써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그 굉장히 고급 향, 최고급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면 향 내음이 그냥 성막 그 텐트를 가득 채우고 지성소로 그 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에 향 연기가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향 내음을 맡으시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 내음 맡으시듯이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할 일은 그냥 딱 말하면 제사와 분향인데, 나 자신을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은 리즈너블 서비스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게 예배라는 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임에 틀림이 없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고 합리적인 예배예요. 언제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라시고 그런 제사, 산 제물을 받으시길 바란단 말입니다. 그와 함께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세우시고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보도록 특별히 우리에게는 안 믿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가족인데 마음이 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이제 사실 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나이 먹는 것에 비례해서 부모님은 살 날이 줄어드는 게 사실일 거니까 이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또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장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면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합니다. 참 아름답죠. 왕직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시차를 두었어요. 둘로 나누었죠.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왕직의 실제 나타나는 시행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왕직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난 노예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그게 일문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나를 마귀와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니까 나는 자유민으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죄와 마귀에게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즐기고 산다면 그는 죄의 종일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되심을 무산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되셨냐는 말입니다. 나를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지시려고 죽으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심을 어떻게 내가 무산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도록 싸워야 해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순교할 각오로 싸워야 해요. 죄는 죽여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되 옛날에는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고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대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나를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해야 돼요.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 아니 나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짜놓은 판으로 다 그런 거야. 다 세금 포탈하고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 하고 나를 세상에 짜 넣으려 할 때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손해를 봐도 좋고 재산상의 손해를 봐도 좋은데 내 세금 다 내고 합법적으로 살고 자유롭게 선한 양심으로 삽니다.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마귀와 죄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직에 계시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오늘을 자기도 이제 오늘로 매일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에요. 우리의 내일이 그리스도의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늘은 이미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유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다스릴 것은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와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왕으로서 삽니다. 쫄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집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청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집이 없습니까?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얻기 어렵습니까? 그럼 뭐가 어때요? 이 온 세상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새로워진 전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다스리시고 완벽하게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일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시 잠깐의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마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 양심의 기계를 꺾지 마시고,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사직하십시오. 직장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십니까? 안 굶기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한 아버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왕으로 사시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 왕 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예언자시요, 저희의 대제사장이시요, 저희의 왕이시되 영원한 왕이시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큰 예언자와 선생이 되심으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그 실질인 성신을 받아서 저희가 작지만 다 각각 예언자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며 왕으로 살게 되는 이 놀랍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분이요,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이오니,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답게 매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여 저희의 예언자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주중에 살 때에도 떳떳하게 살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이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참되게 저희에게 속한 사람들과 저희의 이웃, 지인, 가족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연을 늘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며,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힘써 싸우게 하시옵소서.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죄를 즐기며 살지 않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늘 회개한 죄인으로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 자신을 저희에게 주신 이 이름에 걸맞은 그런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